어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아무나 가서 막 예언 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요. 가서 그냥 무슨 무당에게 복채 바치고 뭐라도 그냥 하나님의 복 받고 내 이 기도 받으면 뭐 길이 막 열리고 막 대박이 터지고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가서 막 그런 예언기도 받으려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것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확하게 그리고 성서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복받아요. 이상한 모습으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무당 박수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 하다가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막 예언기도 해준다고 막 그런 난리 북새통을 떠는 그런 권사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은사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두 가지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방언과 무슨 은사. 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까? 다른 은사를 무시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특히 예배 질서 속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꺼번에 막 터뜨린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방언 기도를 만약에 해야 할 때가 있으면 거기에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순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집에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2시간을 3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가서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 대표 기도 시키는데 그냥 1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50분을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예배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작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예언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어요. 둘이 뭐가 되게 해라, 셋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언을 할 때 2사람, 3사람만 하라 그 말이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둘이 뭐가 되게 해라, 셋이 되게 해라. 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되게 하라. 그게 예언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하면 우리에게 먼 미래를 말하는 그런 점쟁이 무당식의 그런 것을 예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풀어서 그게 드러내는 게 예언이고, 설교도 그런 면에서 예언의 한 종류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설교가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게 해라, 그게 예언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분별해라.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하면 예언하던 사람은 조금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고, 그런데 하나씩 순서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
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누구도 타치하지 말아라,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막 주장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들은 또 다른 영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설교에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이게 이제 한 단락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부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게 이제 뒤에 그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좀 어색한데요, 모든 교회에 이것이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무질서하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게 드리고, 그리고 화평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기 이제 평화, 화평, 이것이 예배 안에서 막 질서가 깨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막 이상한 소리하고 이쪽에서는 막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있으면 그 속에 평화가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면 거기에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쫙 이곳에 임재하면 예배 속에 내 안에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속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막 불안하고 막 걱정하고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으로 와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 안에 편안한 마음이. 여러분 날마다 예배 때 그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쫙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런 역사가 성령의 거룩한 역사거든요. 근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시끌벅적지근해 막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예배는 질서 있게 해라. 그리고 예배 속에 평화를 유지해라. 그게 아멘. 제가 섬기는 그 LA 그 교회 옆에 이민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세상에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까 10년 가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컸던 교회, 그게 그 건물이 말이죠, 미국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건물이 뭐 어마어마할 정도의 그 건물, 하나님의 은혜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건물들이 다 텅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근데 또 하나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교회가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가정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질서 가운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질서 가운데. 그게 이제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34절에 아주 이슈가 되어져 있는 문제가 34절에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딱 나왔어요. 자, 여자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말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여자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고요.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아멘도 하면 안 되네. 어떡하지?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수년째 여성 목사 안수 문제가 총회 석상에서 계속 올라가는데 부결되고 올라가는데 부결되고, 그런 교단이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제법 큰 교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접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그 앞에 여기 14장이잖아요 11장으로 딱 가서 보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나오잖아요. 기억하세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 쓰고 해라. 그러면 잠잠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그러세요. 왜? 성경이 했으니까 했어요. 그러면 11장에서는 여자분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했는데 14장에 와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어느 한 부분만 뚝 띄워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어떤 이것을 특수한 상황에 주신 말씀을 일반화시키면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곁에 여성 사역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표를 쭉 정리하면서 그동안에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때 그 명단 가운데 7명이 여성이에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갱그리아. 내일 여러분들이 투르키에 그리스 성지순례 가시면 그 갱그리아 지역을 가시게 돼요. 그 갱그리아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유명한 집사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 혹시 기억하셔요? 별자로 시작해요. 베비예요. 여성입니다. 그럼 필리포 지역을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데 그 필리포 지역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이름 혹시 기억하세요? 루디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끝까지 사역을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이름 브리스길라. 이게 여성 사역자들이 바울의 곁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여성들이 잠잠했는가? 교회에서 말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지.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부터 여성들은 단에 서서도 안 되고, 여성 장로가 세워져 있어도 안 되고, 여성은 절대로 설교하지 말고, 어떤 교단에서는 왜 여성을 설교를 안 시키느냐 그랬더니 치마 입고 어떻게 강대상 올라가냐고. 여러분, 그 맞아요, 틀려요? 바지 입고는 왜 강대상 올라와? 이게 참 사람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 이게 전체 문맥에서 철저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셨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꼭 집어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래야 합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봐야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그 앞부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성들이 예배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는 여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 가운데 예배의 질서가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모든 여성이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성 가운데 몇몇
여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성 가운데서도 좀 터프한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성들이 복음 안으로 교회 안에 딱 들어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거든. 그런데 남자들은 막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성 가운데서도 아니 왜 우리라고 못해? 예? 우리가 뭐 남자보다 못한 게 뭐야? 숫자가 작아 우리가 뭘 못해? 우리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예배 속에서 막 앞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당신 이제 그만 내려와 우리가 가서 할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예배가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배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그래서 이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35절에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무슨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손들고 질문하고 막 떠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조용하게 해서 예배가 예배답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여성 직분자를 세우지 말아라. 교회 와서 여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이나 하고 헌신이나 하고 그냥 죽으라고 이거 하면 이거나 하고 저거 하면 저거나 하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그냥 남성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는 끌고 갈 테니까 여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로님 세울 때 여성의 몫으로 해서 여자 장로님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녀를 함께 모아서 장로님을 피택하니까 여성 장로 피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왔어도 장로님 몇 번 세웠습니다만은 여성이 그렇게 많아도 여성을 대표할 만한 여성 평신도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표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남성은 남성에 맞는 대표자를 선출을 하자. 그 다음에 여성은 여성 몫의 대표자를 선출을 하자. 그래서 투표를 그렇게 했잖아요. 해서 우리 초복, 중복, 말복 다음에 용복 장로님이 딱 돼서 여성 대표자의 장로님이 딱 이렇게 세워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요. 남성들만 쭉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성이 딱 와서 계시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요. 또 하나, 당회가 빨리 끝나.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여성들의 대표자들은 왜 그렇게 인색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여성 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여성 목사를 안수한 교단이 우리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교예요. 1호 여성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혹시 누군 줄 아셔요? 양정신 목사님이세요. 우리 고건사님 지금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삼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정신 목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성 목사 안수 1호자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입니다. 7살 때 뒷산에 진달래 어려운 시절에 그때는 진달래도 따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 진달래 그 달짝지근한 거 먹으려고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완이 눈에 그래가지고 이제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시절에 이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눈에 실명이 드니까 집에서 아유, 이 천덕꾸러기 나가 죽어버리라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아무튼 부모로부터 엄청난 그 저기를 당하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컸는데, 아무튼 이분이 참 열심히 노력도 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미국 가서 학위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국신학대학에 오셔서 기독교 교육의 교수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비추리이다. 그 책이 한국의 유명한 살인사건을 했던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서 책을 누가 넣어줬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어둠을 비추리이다, 그 책이었어요. 그 책을 그분이 읽고 자기가 사형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을 좀 보고 싶다고, 내가 이 두 눈을 기증하고 싶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한테 주지 말고 나보다 더 필요한 젊은 사람에게 그 눈을 주어라고.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제1호 여자 목사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적어도 그래야지. 아멘도 별로 안 하시지만, 그냥 이 구절 갖다 대면서 여성은 설교하지 말고, 여성은 뭐 하지 말고, 그리고 구주님만 다 시켜먹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게 유교의 영향이에요. 유교 사상. 그러면 안 돼. 여성들이여 어깨를 펴고, 여러분도 대표자를 자꾸 세우시고, 여자분도 설교하시고, 여자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리더십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서 성서 시대부터 여성의 이 리더십을 교회는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성들의 헌신과 눈물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런 각도에서,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을 일반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마시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그거래요. 전 세계로 다 보급을 해서 뜨거운 거 갖다 주면서 이거 마시면 시원하다고. 그러면 이게 그 뜨거운 걸 마시면서 시원하다는 말을 믿고, 만약에 뜨거운 걸 미국 사람이 마셨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펄쩍펄쩍 들면서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아마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에게만 이 은사가 주어진 것처럼, 아니에요. 너만 받은 거야? 너한테만 임한 거야? 아니라 그 말이에요.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받아 들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바울지가 뭔데 이 방언의 은사,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가타부터 말하는 거야. 바울지가 뭔데? 뭐 그런 여성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주님의 명령이야.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 왜? 이거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예배를 망가뜨리거나, 처음 온 사람, 아직 신앙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드려도 투쳐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주의 명령으로 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지 않으면 너도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주의 명령이니 따라와.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질서를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게 이제 12장부터 나온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형제, 꼭 거의 다 하나 늘하니까 형제 자매들아, 애언하기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이게 12장의 말씀이 딱 시작이 되면서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12장 1절로 가서 보실래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12장 첫 부분이 그랬어요. 14장 1절로 가서 보세요. 14장 1절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해라? 애언을 하려고 해라. 여기 마지막 결론도 내 형제 자매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해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첫째로 여겨라. 복음 전하는 것에 전심을 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다. 그러니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사모해라. 아멘. 이제는 애언이라는 말로 여러분 속에 접근하는 나쁜 사람들의 그 유혹에 이제는 안 넘어가실 거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누가 와서 그렇게 뭐 애언기도 해준답시고 막 그런 적이 이제 넘어갈 이유도 없고 넘어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해라. 그러면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못 받은 사람은 은혜 받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타부타 방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마지막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모든 것을 예의 바르게 해라. 예의 바르게 하고 그리고 사려 깊게 생각 없이 막 그렇게 들떠서 내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의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은사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긴 페이지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 때문에 교회와 예배의 질서가 절대로 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앞으로도 우리 교회 예배를 성령님이 꼭 주관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나님 앞에 잘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은사가 잘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장으로 가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부활 문제가 나옵니다. 왜 이 부활 문제를 15장에서 또 하나 이 긴 장을 할애해서 부활 문제를 취급하고 있을까? 그 문제, 여러분 15장은요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 본질의 가치가 15장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내가 종교생활을 할 것이냐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15장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15장의 말씀 내일 새벽에도 문을 열 것입니다. 함께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